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서두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체적으로는 죄사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된다 라는 진리의 선언이지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헷갈릴까 봐 처음부터 결론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은 이러한 진리를 부연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율법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그렇지는 엇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율법을 대단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한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은요, 율법은 좋은 거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자세히 또 부연하여 설명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전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7절에서 2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한 이 말은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지, 맞아.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나 에베소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그 이방 성도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한 말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네가 율법을 지키라 말하면서도 실상 너 자신의 율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 너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 얻었다고 여기지만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 안 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자세히 정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해왔지요. 그 내용을 오늘 또 다시 다룰 건 아닙니다. 근데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율법 자체는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완전히 철저하게 100% 지키기만 한다면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방불하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성실히 지켰다고 한 가지만 틀리면 모든 걸 다 안 지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지만 다 못 지킨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내가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절대로 충족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내 죄를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그 죄 사함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인도자가 되는 것이다. 율법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율법 가운데에서도 할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유대인 성도들이 찾아오면 꼭 그런 분란이 일어납니다. 니들이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잘 아는구나?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나처럼 할례 받아야 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바울은 할례를 육신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다. 육신의 할례를 행한다면 그건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육신의 함으로써 그래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육신의 할례 자체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지요. 근데 율법 지켜서 구원 받는다 했습니까? 못 받는다니까요.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믿음인지를 이제 헤아려 볼 것입니다. 할례는 성경에서 이 창세기 17장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심히 번성하게 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언약이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그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생사를 잘라내는 겁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굳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는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신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자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오늘날의 우리들 성도를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성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셨으니까는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에 할례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할례의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사회에서 행하여진 언약의 체결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피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고대의 이 근동 지역에서 아브라함 당시에 행하여졌던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짐승을 잡아서 제법 큰 짐승, 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반을 쪼갭니다. 쪼개서 그 고기를 양쪽으로 버려 놓습니다. 가운데로 길이 나 있죠. 그래서 중요한 약속을 행하는 두 당사자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만약에 약속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이 고기가 쪼개지는 것처럼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 약속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약속이 체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기를 쪼개놓으라고 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횃불로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 언약의 의미가 뭐랬습니까? 그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횃불이 되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심으로써 언약을 체결했음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고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피언약입니다.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약속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팔뚝에 상처를 냅니다. 날카로운 칼로 상처를 내면은 피가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거를 대야에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 당사자가 함께 피를 받습니다. 그러고서는 이것을 잔에 담아서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주로 부족 간에 동맹을 맺을 때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이제 우리 서로 쳐들어가지 말자. 내가 공격당하면 네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데 그러놓고서는 안심을 하고 군대를 다 반대 방향으로 배치해서 이제 다른 부족 공격 준비를 하는데 뒤통수를 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끔 언약을 맺어야 된다.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갖는 언약을 맺어야 된다 해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피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동맹, 그래서 혈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 이라 했어요.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장이 그렇게 피를 나누어 마시는, 피를 흘리고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그 모습을 온 부족민들이 지켜보면서 이 언약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모두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동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언약의 당사자 둘이 모두 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한쪽만 피 흘리면 안 돼요. 나 혼자 피 흘릴게. 이거 아프니까 나 혼자 할게.
안 돼요. 그럼 피 언약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고요. 사람도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만 흘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창조주의 피를 흘리십니다. 가장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어요. 그럼 이제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와 이 피 언약에 동참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라. 생사를 베어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 언약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피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라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모든 이들이 그의 후손들까지도 모세를 지극히 흠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세를 죽이시려고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일함이었더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살지 그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얻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누리기 위하여서 출애굽 사건에 이제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피 언약에 동참하지 아니한 자가 그 언약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할례를 안 했느냐? 왜 너희 아들을 할례를 안 했느냐? 하고서는 크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의 아내가 십보라가 날카로운 도로를 취하여서 아들의 양피를 베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맺는 피 언약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길래 또 얼마나 중요하길래 피 언약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저주를 받고 끊어져 버리고 죽이시려고까지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았는데 할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착각이죠. 단단한 착각입니다. 내가 솔직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다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서도 마음속으로 음욕만 풀어도 가늠한 것이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감히 누가 말을 하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칭송받는 위인, 성인군자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죄를 조금 덜 짓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영락없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 불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값 치르기 위해서 지옥 불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돼요. 너무나 처참합니다. 너무나 좌절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안타깝게 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없이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방법을 내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원래는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죄값 치르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적용되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참 귀한 분. 또 나의 삶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관자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이로 섬기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육신의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에 행하는 할례가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육신의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에 행한 할례를 보면서 그래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이렇게 이끌기 위함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율법이 기록된 모세 오경 신명기 말씀에 육신의 할례를 행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랬어요.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했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할례를 행하라 이러셨잖아요.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정녕 마음에까지 할례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십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이 99세에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서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번제가 뭡니까? 가죽을 벗기고서 고기를 토막토막 내서 완전히 불살르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너희 독자 이삭 이랬습니다. 그냥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도 아니에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이겁니다. 이런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 안 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지체 없이 사흘길을 갑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산 모리아 산에 올라서 이삭을 이제 칼로 내려치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존재하는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삭을 죽게 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던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생사를 잘라내고 피를 내는 것보다 더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피 언약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는 자신의 몸에 할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라는 것을 각성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어떤 영험한 능력이 따르는 게 아니고 그렇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있던 것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잘라내어야지 내 마음속에서 잘라내어야지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앞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진심으로 얻는다는 게 뭡니까? 진심으로 믿는다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게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뭐 횡단보도 건너는데 큰 위험 가운데 있어서 제가 권사님 위험해요 하면서 밀쳐내고선 대신 만약에 큰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목사가 내 대신 죽었다. 정말 충격적이고 또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슬프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떠났지만 여하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 구해준 것도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예수께서는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지옥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극렬하게 고통당해야 마땅한데 그런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으로 들여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려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인의 음성대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서 끊어내는 거라면서요. 마음의 할례가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진정으로 믿는 것. 예수를 진실로 그 대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 건강을 사랑하진 않았나요? 나의 취미생활을 더 사랑하진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나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진 않았나요? 오해하지 말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족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예수님을 압도적으로 제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면 모든 것을 압도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 끊어버리랬어.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보고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예요.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예수님을 중요하게 압도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자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다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육신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처음에 바울이 뭐라고 선언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어요.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계속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너희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육신 할례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었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다. 예수 믿는 믿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예수보다 사랑하는 것은 제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인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찬양 고백할 때에 그냥 익숙한 찬양이니까, 백이정 찬양 익숙하니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요. 나의 진실된 고백을 예수께 아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마음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죄 사유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큰 구원을 받았음에 우리가 감사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오며 예수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답게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속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심령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대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줄지어다. 모든 연약이,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지어다. 연약한 육신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치유하는 권능을 나타내셨으니 길라스의 향료가 되시는 예수께서 치유의 각별한 은사와 은혜를 나타내셔서 주의 백성들이 지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크게 정결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 힘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뼈, 마디가, 관절이, 골수가, 피부가, 혈액이, 온 장기들이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항암 치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친히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어쫓아 해주시며 암세포를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면역이 온전해져서 질병이 틈 못하게 될지어다. 모든 상처가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과 목과 무릎의 종양의 결석이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나이다.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사랑으로 화합되고 믿음이 견고하여 질 것이며 세상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예수 뜻 안에서 성취될지어다. 놀라운 성과를 천배와 만배의 일으킬 거두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물질 얻는 능도 나타내어 주시고 바르고 수월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 이 성도들로도 넘치는 응답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기뻐하며 자원하여 작정하여 예물을 올렸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이 보아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죄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